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46절에서 50절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독할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라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실 것임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나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대림절, 대림절이라는 말이 흔하지 않아서 이제 잊어버리는 어떤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림절은 성탄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회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을 성탄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지금 성탄 모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상점들이 큰 어떤 가게들이죠.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들이 성탄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성탄을 대목으로 삼으려고 불을 밝혀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과연 어떤 걸 기대할까? 선물을 기대할까? 아니면 눈이 내리는 걸 기대할까?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대 이렇게 하니까요. 밑에 쭉 달린 글이 있는데 똑같아요. 쭉 있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이렇게 사람들 안에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유가 없다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유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비하면 삶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그들 마음에 이렇게 설 자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사실 생일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타가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노는 날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셨다, 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면 사실 성탄절은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쓸쓸한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일이 됐는데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이 없고 오늘 무슨 날이지? 그래, 무슨 날인지 너 아니? 이렇게 자꾸 묻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잖아요. 주님이 뭐 서운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에 담겨진 의미 안에서 성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원래 성탄, 오리지널이죠. 원래 성탄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맨 처음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시는 것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 모든 일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26절에 나타나서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전혀 아무 남자하고도 아무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면 어찌 이게 불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이제 서 있어요. 마리아는 이 처음 어떻게 보면 좀 긴 대인절을 시작한 셈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들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자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탄생을 준비해야 할지를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의 성탄 앞에 섰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맨 처음에 한 모습은 뭐였냐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46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46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마리아가 노래한 노래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노래는 언제 불러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노래하죠.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사랑에 대해서 있어요.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오는 감동,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짓고 부릅니다. 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때 또 이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 노래해요. 마리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감격이 떠올랐어요. 이 감동이 노래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사건 앞에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노래보다는 탄식이 나와야 되죠. 내가 처녀인데 잉태하다니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자기가 놓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건 그냥 그 약혼이 파혼되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버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을 꿈꾸고 있었던 처녀가 모든 것이 일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노래한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이 간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왔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4절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임신이 자기가 잉태케 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구원의 일이죠. 구원하시는 이 큰일을 행하셨다. 방금 읽은 47절에도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주는 영어로 Savior입니다. Savior.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 일들을 찬양하길 원했다고 했어요. 찬양하길.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얘기할 때 이 찬양은 헬라어로 보면 메갈루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루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praise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magn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magnify. 그래서 메갈루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확대하다, 크게 높이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잘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확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사건들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찬양이에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주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46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였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사건들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 사건이 뭐냐? 우리의 비참함,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사건으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들은 뭐냐? 대림절은 어떤 의미냐?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말처럼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냥 시골 동네죠.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그냥 처녀 아낙네였습니다. 근데 그 아낙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잉태케 하신 사건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태어나서 이름 없이 살다가 그저 먹기에 바쁘고 살기에 바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인구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사건이.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들이미시고 그 영광 안에 기억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만방 가운데 기억될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다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평생 살다가 노예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냥 지리멸렬한 족속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천함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좀 특별해서 이 말씀을 받았나 보다. 내가 좀 뛰어나서 이 말씀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이렇게 내치신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이 찬양은 사실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요. 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거의 제가 기억할 때 수없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80% 정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춤추면서 불렀습니다. 칭찬,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그때는 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점점 제가 의미를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를 유명하게 하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칭찬받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보는 스가랴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비천한 자로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들이 비천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곁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나도 하나님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아는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높이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있는 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그렇게 복이 있다. 4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효용이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비천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잉태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놀랍게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사건이냐. 근데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온 땅이 죄로 관영한 이 땅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곧 이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이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 안에 나타난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막 성탄이 방탕한 걸로 오염시켜버렸어요.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생사람들은 성탄을 생각하면 그냥 질펀하게 노는 날로, 술을 먹고 막 질펀하게 노는 날로 성탄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성탄절을 보면서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성탄절만 되면 일기예보가 나오죠. 즈음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의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려본다면 눈이 많이 오는 게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하얗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도록 하게 한다면 주님 올해 성탄을 눈이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단지 연인들과 낭만적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눈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날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109장 2절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해서 이 밤을 찬송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이 거룩한 날, 거룩한 밤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이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려고 했던 감동은 뭐였냐면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나타난 사건으로 이 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긍휼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긍휼과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도 긍휼도 죄인을 돌아보시는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자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긍휼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질병, 가난, 무지, 어두움 이렇게 해서 죄의 결과로 쓴 것들을 먹어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해요. 이게 죄의 결과인데 이 죄의 결과에 손을 뻗치시는 것,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손을 뻗치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씻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따뜻하게 하고 먹이고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담겨 있어요. 성탄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그 긍휼이 이 성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선물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언가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가져야 할 마음인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비참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해진 겁니다. 이것이 성탄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눈보다 희게 우리의 죄를 씻기신 것을 감사하고 또 거룩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긍휼을 나타내신 이 날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날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성탄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성탄절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들이 성탄절에 잘 나타나도록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성탄절에 기쁘고 기대할 만한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